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한 바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들어간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머무를 때에도 똑같은 방식이었음을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지요. 그는 어떤 한 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또 회당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도록 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르치다가 잡히게 되었다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들었고 전해져 왔었던 그 가르침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똑같은 것임을 강조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의 이 선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선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서 몇 번 바울을 더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된 본문은 바로 그 두 번째 만남이지요. 즉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은 저마다 달랐어요. 그 반응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유대인들이 떠나버리기 전에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이방인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이 복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 그 자체를 끝내버리셨다는 식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모든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9절이 없음으로 우리 성경에는 표기되어 있지요. 이것은 몇몇 유력한 사본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방사본에 보면은 이 29절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그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논쟁을 하며 물러갔다라는 그 말씀이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유대인들과의 로마에서의 만남, 그리고 그 반응은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 곧 사도행전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흥왕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으로 이 사도행전의 피날레를 장식한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바울의 시대 때만이 아니라 이사야 그 구약의 시대, 그 이전 시대에도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마지막 마무리에 다루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의 세대에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서도 이 말씀을 읽는다면 전혀 세대 차이나 유행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지금 우리의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전했더니 다 믿더라가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다고 복음의 증거를 끝내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이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유인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웰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의 배척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좀 더 드라마틱하게 사도행전도 바울의 순교로 같이 병행해서 끝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구조에 노력하지 않지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기록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그 기록의 목적을 밝힌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이 계속 되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이 정한 그 내용이라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의 선포가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열리게 들렸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까지 도착했으며 교회가 탄생했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본다면,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절의 본문에서 누가는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말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 역시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정말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소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겪는 거부감이나 거절 때문에 복음의 행진이 결코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웰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역을 하면서 크고 작은 거절감과 또 상처를 입었던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좌절되었을 때 바울은 갇힌 자의 처지, 그것에서 묶인 듯 답답하고 또 무언가 매여 있다라도 나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묶여 계십니까? 내가 어떤 일에 묶여 있어도, 내가 일에, 노예로 너무나도 일에 몰두해서 살고 있는 묶임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내 건강의 적신호로 내 몸이 부자유하고 자유롭지 못해도, 내 상황과 처지가 완전히 정말 완전한 평안과 샬롬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마 완전한 자유 속에서, 샬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 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바울만의 일이 아니었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은다면 그것은 제대로 이 사도행전 읽기의 여정을 마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완벽한 자유인, 내 삶의 완벽한 자유를, 영혼의 자유함, 또 인생의 자유함을 완벽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매여 있거나 묶여 있거나 또 무언가 분주한 삶으로 살고 있더라도 십자가를 짊어진 자유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마음으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기 집에 온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한 바울이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사 두 개가 나오죠. 어떻게 가르쳤나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들 NIV 같은 영어 성경을 읽으면은 이것이 마치 이렇게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느낌표로 끝나게 됩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all boldness, with all boldness,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and, 그리고 몰발, without hindrance, 거침없이, 거칠 것이 없이, 자유로이, 방해받는 것이 없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느낌표. 이렇게 맞춰지는, 두 가지 부사로 맞춰지는 그런 사도행전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거침없이라는 부사를 우리가 오늘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콜리토스라는 헬라어의 말입니다.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하는 아콜리토스, 거침없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사랑하는 방식, 아들을 내어주시는데도 거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확산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 거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자로서 내가 원하는 완벽한 상태, 완벽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갇힌 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이 본문 위에, 여러분들 바울의 일대기를 아시지요? 잠시 석방되었지만
주후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로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다시 투옥되게 되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감옥에서 기록하고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도행전은 담대하게 거침없이로 끝나게 됩니다. 흔히들 사도행전 28장 32절을 우리가 써야 된다. 사도행전 29장 속 사도행전을 우리가 써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글로 꼭 안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이것을 살아내고 써 내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한 사도의 인생이 그냥 딱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 갔더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두 절이 얼마나 많은 숨은 사건들과 또 여기에 다 말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복음의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쏟아놓는 입술의 말 속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without hindrance가 내가 그냥 자유롭게 말하는 쏟아붓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 삶의 거부와 또 거절이 정말 나를 매이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함으로 내가 묶여있고 매여있으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에 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입술로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까? 어디를 여행 가야 되겠다. 나는 저기를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곳에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 매여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 나를 찾아와 복음에 대해서 묻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 담대하게 거침없이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